지난주 수요일 7월 17일은 제헌절이기도 했지만 또 우리 망원동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던 날입니다. 아마 밤새 엄청난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17일 날 아침에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유수지가 호수가 돼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유수지가 그 농구 골대 목까지 이렇게 딱 물이 찼더라고요. 호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망원 호수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유수지가요, 이가 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많이 뽑아내도 내리는 양이 많으면 쌓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수지가 있어서 감사한 건 뭡니까? 그 모든 물이 유수지로 다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집이 가정이 물이 역류돼서 차오르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망원동 상습 침수 구간이었고 또 그런 수해를 당하신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유수지 때문에요. 유수지로 이 물을 다 배출하니까 여러분 망원동은 안전한 겁니다. 저 이런 생각해 보았어요. 그럼 우리 예배가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는 어려움과 공포와 괴로움의 환난의 물이 우리를 덮칠 때 예수에게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 말씀 듣다 보니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아픔이 저만치 물러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성경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베드로 사도가 있었을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초대 교회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셨어요. 쫙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곧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한 시선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보셨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 한 사람들이 한 시선을 보는 것,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처럼 똑같이 대자비 돼서 느낀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전임 전도사로 잘 수고해 주신 고성진 전사님 기억하시죠? 근데 고성진 전사님 방송실에서 이렇게 막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현수막이 있는 요거 있죠? 센서가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오고 그래요. 근데 고 전사님이 여기 포켓에다가 리모컨을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뭐 눌려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다 하늘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려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오셨나? 왜 다 한 곳을 바라보고 계시지? 놀라웠는데 이제 모니터를 보고 알게 됐어요. 모니터를 보니까 현수막이 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냥 두면 되는데 우리 전사님 놀라서 또 누른 거예요. 다시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니까 진짜 승천하시는 예수님 보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때 예배 같이 하셨다면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했던 기억 있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걸 다 보셨어요. 내가 곧 오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과 종말론 의식을, 그러니까 종말론을 믿는 거랑 좀 달라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것을 믿고 날마다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론을 믿는 건 뭡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장난치는 게 뭔지 아세요? 종말의 때입니다. 저는요, 수많은 우편물들을 받게 되는데 저희 이 교회 주소가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목양실로 계속해서 이단들이 편지, 소포, 책자 막 다 보내옵니다. 심지어 어떤 이단들은요, 이만한 두꺼운 책을 보내고 돈 보내달래요. 난 살 의향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최근에 어떤 그 종교는 2027년 7월 7일 날 예수님 오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깜짝 아멘 하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신 거죠? 안 옵니다. 예수님 그때 안 오십니다. 그때 아니세요. 언제든 주님이 오시면 오시는 거지 몇 월 며칠 오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곧 오실 것이라고 믿고 세속주의나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신앙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마치 지나간 유행가처럼, 철지난 이야기처럼 우리 안에 점점 식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이 희미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실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서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 기둥이 된 분이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된 분이 있죠? 누구죠?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는 두고온 소돔 고모라의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하늘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큰 미련을 두고 자꾸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이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누가 말씀하셨지? 정답은 예수님,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빅뱅이래요. 빅뱅의 노래 그런 게 있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아니야, 예수님이야. 알려준 적이 있는데,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부르면 가야 되는 게 두 곳이 있다 그러죠? 예수님이 부르면 우리가 천국 가야 되고요, 화장실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화장실이 부를 때 안 가면 어떡합니까?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주님이 오실 재림의 때가 곧 다가오고 있음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아요? 우리가요, 주님이 오실 재림의 때도 있지만 우리의 개인적 종말, 우리가 죽어 이제 하늘로 가게 되는 개인적 종말, 언제든 우리는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곧 임박한 그 재림의 때, 만물이 가까우고 있는 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듣게 될 때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가는 분명한 신앙관이 마음 가운데 자림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들으세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소프로네사테라고 발음하고요, 그 뜻은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통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도록 잘 추스르는 거예요. 통제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종말의 징조들이 보여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반도 이렇게 엄청난 폭우가 내린 적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1년 강수량의 반이 하루 이틀 만에 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막에 눈이 내려요. 여러분, 작년에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러시아 생각하면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모자 쓰고 막 두꺼운 외투 입는 거 우리 당연한 상상이잖아요. 작년에 러시아에 40도 이상의 폭염이 있었어요. 외투 다 벗고 부채질하고 사람들이 온열로 죽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기상 이변만 봐도 이제 곧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또 종말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이런 이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뭐 예수님 며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월 몇 시에 오신다 이런 거 막 얘기하고,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딸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여러분 근신하여라는 말 있죠? 이게 뭐 성실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근신하다는 말은 침착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란의 상황 가운데 침착하게 내가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뭐 해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뭐 하시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하필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전과자예요. 기도에 대해 전과자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제 순환을 받으실 전날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 찾아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날 위해 기도해다오. 자지 말고 깨어서 날 위해서 기도해다오.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했죠?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베드로요, 젠틀한 말로는 주무셨고요, 우리 말로는 자빠져 잤어요. 잤어요. 예수님 나오니까 기가 막혀요.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옵니다.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가요, 이제 순환당하시고 잡혀가실 그 사건 가운데에 이 일은 잡혀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짜잔 칼 딱 빼가지고 제일 먼저 보이는 종 귀를 싹둑 잘랐어요. 말고잖아요, 말고. 예전에 제가 이게 신대원 시험 볼 때 이 말고가 자주 나왔습니다, 주관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귀 자르지 말고 이렇게 외웠답니다. 근데 말고의 귀를 뚝 잘라버린 거예요. 주님의 대속의사에게 방해를 놓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했어요. 뭐 하다가요? 잠자다가 흥분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 사건 더 기가 막혀요. 예수님 이제 잡혀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가만히나 있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뜰에 불 쬐고 있는데 옆에 딱 꼈습니다. 작은 계집종 하나가 묻습니다. 당신 갈릴리 사람 예수와 있었던 사람 맞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라고 말했죠. 유관순처럼. 아니죠. 난 그 사람 몰라요. 세 번이나 묻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저주라는 게 뭐예요? 욕했단 말이에요. 전과자. 정신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잤던 전과자. 침착하게 내가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뼈에 새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 지금 우리 깨어 기도하고 마음을 잘 다잡고 침착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저 같은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 보시기에 아쉬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도 마지막에 기도하셨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근신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 기도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하늘 아버지의 뜻인 것 분명히 아셨지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셨어요. 이 길을 가야 하는구나.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주님은 당당하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대속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바람에 부는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유혹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단의 감언 이설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에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길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신을 차려 침착하게 기도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뜨겁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테네라고 발음하고 그 뜻은 힘을 다하여 열렬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아니 무슨 힘이 이제 하다 없으니까 아기 때 젖 빨아먹는 그 힘까지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파리 올림픽이 이제 다가왔죠. 파리 올림픽이 1924년에 먼저 있었고요. 100년이 딱 지난 2024년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올림픽 이 종목 중에 많은 종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많은 메달이 달려 있는 게 수영과 육상입니다. 특별히 육상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기록 경기죠. 그러나 순위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특별히 남자 100m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요, 눈 깜짝할 새에 끝납니다. 빵 하고 거의 10초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이 찰나의 순간 속에서 어떻게 이 둥이를 매겨야 되죠? 거의 0.0 몇 초 차이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마지막 피니시에 머리를 먼저 넣든지 가슴을 먼저 넣든지 뭐든지 먼저 신체가 닿아야 1등이 되는 거예요. 등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만 분의 1초짜리 들어와서 결승전에 애매했을 때 기록 사진을 보면 발레하는 사람들 같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어떤 사람은 가슴을 조금이라도 앞서려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앞서려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닝 한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신체를 할지. 쇼트트랙도 그렇답니다. 우리나라 이 선수들이 만들어낸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발 내밀기. 마지막에 발 쭉 내밀잖아요. 그걸로 1등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더 잘해. 발이 기니까. 오히려 배워갔어요. 그러니까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탁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는 것, 이게 에크테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사랑해라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서로 each other.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나에게만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나한테 좋은 사람 잘해주는 거 그건 누구도 해요. 애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때로는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어렵게 대하는 사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요. 에크테네로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죄를 덮는 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물병이 있잖아요. 찻잔이 있는데 요거 가리려면 어떡하면 이렇게 하면 가리죠. 마술이에요.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여기 있네. 다시 가리면 안 보이죠. 본질은 그냥 있어요. 덮는 거예요.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그렇게 함부로 그냥 용서하면 안 되지. 그 사람 그 나쁜 행동 또 해. 정죄해야지. 아니에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죠. 예수님이랑 여러분 어떤 관계세요? 아세요? 예수님 잘 아세요? 여러분 족보의 조상입니까? 예수님 한국 사람입니까? 경상도 사람입니까? 전라도 사람입니까? 서울 사람입니까? 지금 가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분과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처음에 조선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서양 사람들만 예수님 얘기해서 조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양귀자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서양 귀신 들린 사람들의 자녀. 우리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신비한 사랑으로. 설명 못해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못해요. 신비한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자신이 사랑한 것 마냥 사랑할 때 덮어놓고 신비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뭐냐? 베드로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일반 사람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베드로 사도의 살았던 시절에 보면 박해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부담 때문에 숙박 시설도 이용하기 어려웠지만 빈약한 시설에서 제대로 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몇몇 성도들이 그렇게 떠다니는 나그네들을 품었어요. 자기 집에 기거하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살피는데 돈도 많이 들고요, 온 사람들이 나가질 않아. 제한적인 시간 동안 있다 갈 줄 알았는데 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품으려고 애썼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질 않아요. 아니, 객 식구들이 언제 가는 거예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시려면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어떤 사역을 할 때 나만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 왜 나만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또 그러다 좋은 짝을 만나면, 그치, 나도 그래.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참소하게 돼 있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하십시오. 원망이 우리의 사랑을 없이 합니다.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근데 100점이 빵점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름 안 쓰면 빵점. 사랑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100% 사랑으로 잘 섬기셔도요, 원망하면 빵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사랑이 내 안에 나를 지배했을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이상향 전도사님 아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들은요, 원망 없었어요. 주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오히려 더 주지 못해서 울었지, 분해서 원망 때문엔 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분들은 훈련되고 정돈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원망 없이 사랑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 신비한 사랑을 아는 자로서의 사랑하는 삶, 뜨겁게 사랑하는 삶,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 만날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의 자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보면서 이 모습을 보았어요. 어저께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예배 제가 축도하려고 내려갔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뭐 예배 때 2명, 3명 오던 아이들이 10명이나 왔고,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선생님들 한 분씩 다 앉았는데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와서 다 앉아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이 살펴주고, 앞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님 인형을 몸에다 쓰고 여러분 막 이러면서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열정적으로. 그런데 그 시간에 이쪽 유치부 문이 열렸고 이제 주방의 문이 열려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좋은 재료로 그냥 맛있는 음식을 아이들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봐왔어요.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오므라이스가 얼마나 맛있는지 애들은 하나 먹으면 전 2그릇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쨌든 그 좋은 시간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서로 부족한 부분이 보완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한 가지의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가르치는 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분, 자신의 은사가 다 합쳐져서 한 가지 목적 위에 사용되는 거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 일이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안 하는데 평가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얘기하고 평가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는데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죠? 누가 볼까 봐 먼저 주워서 버립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도대체 망원제일교회가 몇 명이 나오는 교회인데 100명이 넘게 나오고 200명이 넘게 나오는 교회인데 이 휴지 하나 이거 치우지 않은 목사는 뭐하고 전도사님들은 뭐하고 장로님들은 뭐하고 도대체 망원제일교회 성도들 누가 이걸 하는 거야 하고 그냥 지나가. 여러분 그 주워서 버려야죠. 누가 볼까 봐 나의 마음이 심정을 벗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사람은요 우리가 한 배에 탄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수치가 우리의 수치고 나의 자랑이 우리의 영광,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은사를 사용할 때 뭐라고 그랬냐?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재물을, 주인의 모든 것들을 다 쓰도록 맡김을 받았지만 소유는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주실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내가 선용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커피 마실 때 우리 자녀들은요 좋은 커피만 드세요. 근데 우리 아빠, 어머니, 할머니들은 무슨 커피 먹는다? 메가 커피 먹는다. 믹스 커피 먹는다. 애들은요 좋은 커피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인데 뭐 먹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커피는 산미가 뭐예요? 거기는 부족해서 별로야. 비싼 커피 펑펑 이렇게 잘 드세요. 근데 우리는 한 푼도 아까우니까 메가 커피 먹거나 믹스 커피 먹거나 아니면 손 빨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이요 부모의 소유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좋은 커피 먹는 거 개 돈으로 먹는 거예요? 물론 아르바이트해서 먹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누구의 돈 쓰는 거예요? 내 돈이에요. 내 돈. 내 돈인데 걔네들은 쓸 때 그냥 아낌없이 쓰고 나는 메가 커피 먹고 있는 거예요. 많이 주니까 싸고. 근데 얘들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자기 손으로 돈 벌기 시작할 때.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10원 한 장 버는 게 어렵구나. 1년 다 합산해봐도 한 달 열심히 시급 받아봐도 때로는 4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을 들고 들어올 때 여태까지 내가 부모님의 은택 때문에 살았구나. 그제서 아이들이 철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우리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 겁니다. 나는 청지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나는 쓰는 겁니다. 왜요? 내게 아닌 걸. 내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단 1원 한 장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청지기가 되라. 그런데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것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그런 너를 기억하겠다. 우리 주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한 마음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다리가 떨리기 전에 마음이 떨릴 때 여행을 가라. 여행 많이 가십시오. 참 좋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하나 더 사족을 단다면 다리가 떨리기 전에 마음이 떨릴 때 주의 일을 하십시오. 누가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자원하여 그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우리의 인생 길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곧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같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주님께서 나에게 신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듯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선대하시며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건데 아낌없이 기쁨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시고 그 일에 뛰어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 나중 예수님 우리 만날 거 아닙니까? 나중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시면서 내가 살아간 인생의 족족과 신앙의 눈물 나는 자리를 내가 알지.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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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그의 따뜻한 체온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자리에 입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침착하게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저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이 살라 하신 그 말씀에 감동되어 사랑의 은혜로 누군가를 그의 부족함을 알고도 덮어주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를 후벼 파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직분을 맡은 자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나의 봉사와 헌신에는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고 얘기하며 적선하듯이 혹시 나의 봉사와 헌신이 거기 있지는 않습니까?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며 아낌없이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질문에 우리 대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숙제를 우리가 풀어내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나중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뻐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도 허락해 주시는 그 환상적인 은혜의 시간을 꿈꾸며 아니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